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얼마만큼 충성을 다했는가 오늘 아는 내용이에요. 어떤 부자가 여행을 떠나려고 하면서 3명의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맡겼습니다. 그래서 맡기면서 가서 열심히 내가 어디 여행을 올 테니까 열심히 장사해라. 그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고 오랜 시간에 뒤에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결산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이 없을지라도 떠나자마자 곧장 가서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인생은 장사하는 겁니다.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갑절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갑절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 받은 것을 바로 가서 땅을 파고 묻어두었답니다. 그리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하니 그렇게 이 생을 허송했습니다. 그 주인이 왔습니다. 계산합니다. 나는 주인님 당신은 없는 새에서 있게 하고 해치 안에 모으는 줄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일에 사업보다가 이것까지 까먹을까 몰라가지고 그 두려워서 감추어뒀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엄하게 야단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라. 어쩌면 천국은요 빈익빈 부익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10달란트 면적에 다 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인생은 청직이고 우리는 결코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주인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청직이라는 겁니다. 14절 볼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 주인이 자기의 것을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종이 가지고 있는 5달란트, 2달란트 종의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이 맡겼어요. 종은 이걸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이 맡겼다는 청직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고 주인 행세했다가는 혼쭐 납니다. 잘못 산 거예요. 로마서 14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또 다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라.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냐? 모든 만물은 다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시작이 어디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요. 그분이 시작이에요. 역사 인류의 시작, 지구촌의 시작, 우주의 만물의 시작, 인간의 시작, 모든 시작이 다 그분이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냐, 여기부터 시작돼가요. 우주의 기원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 주님으로 말미암고 오늘 모든 역사도 그분의 주관자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그분이고 저와 여러분 생사복을 주관하는 분도 그분이고 우리에게 달리는 게 아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져 가요. 나라가 세워졌다가 무너져 가기도 하고요. 개인이 왔다 떠나가기도 하고요. 회사도 있다가 없어져 가기도 하고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주님에게 출발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행되어 가고 그 다음 어디를 향해 가요?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님을 향해 가요. 분명해요. 인생의 출발이 하나님으로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계속 나가요. 그래 주님께 돌아가요. 그러므로 모든 영광이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그러므로 족한 줄로 여기세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건강, 시간, 재능, 물질, 환경, 내 가족, 직장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건강도 여러분 건강합니까? 그건 내가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관리 잘해야지요. 그런데 건강도 그분이 주어야 해요. 세상에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요즘에 독감이 막 유행해요. 그냥 우리 교인들도 독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독감 걸리고 싶어서 걸린 분 한 사람도 없어요. 나만 손 들었지. 여러분 어디 걸리고 싶은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걸릴 수 있어요.
이 역사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 결과는요,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내 마음대로 됩니까? 눈 감으면 착정을 해요. 내가 그분 미워한 거요. 그 뒷꼭지가 그렇게 왜 그렇게 똥내미를 가지고 그 뒷꼭지만 보면 그렇게 미워가지고 마음이 팍 올라오는데 제발 좀 이러지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제발 이 미운 마음 없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눈 딱 뜨고 보면은 또 올라오네. 이 왼수 같은 마음.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으면 100개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참 어려워요. 사랑하신 여러분, 2023년도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믿고 맡긴 우리의 가정, 일터, 직장에서, 교회에서 충성을 다했습니까? 여러분, 청지기로 살았나요? 둘째로, 청지기에게는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19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후에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산할세.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맡길 때가 있으면은 맡긴 것을 다시 찾을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전도 3장 1절로 2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신문결 뽑을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어요. 때가요. 봄이 있으면 가을이 있습니다. 시무식이 있으면 총무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결산할 때가 있어요. 맡길 때가 있으면 맡긴 걸 도로 다시 찾을 때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간에 그대로 거두리라. 무슨 말이에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겁니다. 이 결산의 때가 있음을 바라보는 농부는요, 쉬지 않아요. 게으름 피지 않아요. 지 마음대로 안 살아요. 그런데 이 결산의 때를 놓쳐버린 사람은요, 이게 없는 사람은 오늘에 힘들면 놀아요. 핑계대요. 변명해. 자꾸 피해가요. 어리석은 관리예요. 청지기에게는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반드시 최종적인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가리켜서 심판의 때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심판할 때 뭘 기준이 뭐냐? 주님께서 보시는 결산의 기준은 정도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열매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결과보다는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린다면은 충성을 다했는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오늘 결과, 그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께서 쓰는 거예요. 5달란트를 많이 남겼다, 2달란트 남겼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믿고 맡긴 일에 최선을 향해 충성을 다했느냐, 그 말이에요. 먼저 우리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종들이와 결산하는데 주인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왜 착하고 충성되기라는 인정받습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적은 일이지만 충성을 다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를 남긴 종에 대한 칭찬도 똑같습니다. 23절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세요,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을 다했음에 내가 많은 걸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5달란트를 남겼느냐, 2달란트를 남겼느냐, 많이 남겼느냐, 적게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능력이 많으냐, 능력이 적으냐가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 말이에요. 적은 일에 충성한 종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은 많이 남겼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충성이라는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는
이 단어를, 이 똑같은 피스토라는 단어를 믿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향해서 너 이 옆구리에 이 창자국에 네 손 한번 넣어봐라. 그러면서 넣어보고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제발 좀 믿는 자가 되어라. 이 믿는 자 될 때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토스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충성이라는 단어 번역을 했고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엔 베드로에게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종이 되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 여기는 진실한 단어를 번역했어요. 골로새 1장 7절에서는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면서 에바브로디도는 신실한 일꾼이었다, 이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충성된 종은 주인을 온전히 주인을 믿고 주인이 맡겨진 일에 신실하게 진실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종을 일컬을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주인을 굳게 믿고 사명에 충성을 다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이 주님이 판단하시는 최종 결산의 기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말하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맡은 자가 뭐예요? 청직이지요, 주인이 아니고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청직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함이니라, 믿음이니라, 그러면서 충성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요한 사도는요, 사랑을 서문하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10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도 신실하라. 믿음으로 살아라. 진실되어라. 최선을 다해라.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하면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최선을 다한 거요. 적든 많든 5달란트 되든 2달란트 되든 거기에 최선을 다했느냐, 성실했느냐, 믿음으로 살았느냐. 다음으로 1달란트 맡은 사람의 문제점 볼까요? 자, 18절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혹이라도 이거 장사하다 까먹어 버리면은 이거 거리에 두려워가지고 그 땅에 감추어뒀습니다. 그러다가 이거라도 본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주인이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엄하게 야단을 쳐 26절 가가지고 변명을 합니다. 24절과 25절 변명을 하는데 26절에서 뭐라고 야단을 치느냐 보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니 땅에 묻어뒀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뒀지 그게 주인을 까먹어버린 것도 아니고 없앤 것도 아니고 이거 가지고 뭐 니나는 찾고 낭비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 주인으로부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야단 맞을 정도의 뭘 잘못했을까? 땅에 묻어뒀다가 그거 찾아다가 본전을 드렸는데, 근데 주인이 볼 때는 아니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가지고 이거 이 10달란트 받은 자에 주어라. 여러분 어떤 면에 천국은요 빈익빈 부익부일지도 몰라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 부어주고 또 뭐예요? 아니 이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속이거나 또 자신 어떤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뭘 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야단을 맞았을까? 하나예요.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주인은 장사하라고 줬어요. 이거 까먹어, 이거 장사하다가 미칠 수도 있고 또 이익 볼 수도 있고 이러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 가지고 죄를 다했느냐, 주인의 뜻을 맡길 때 이것 가지고 열심히 일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이게 초점이에요. 남겼느냐, 5달러 남겼느냐, 2달러 남겼느냐, 한 달러를 만이래요. 만이래. 이 한 달러한테 받은 사람도 곧장 가가지고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최선 다했어. 그냥 까먹었다. 그리고 와서 주인님, 이거 가지고 열심히 장사했는데 내가 뭐 해가지고 다 번져가지고 까먹었습니다. 그렇게 왔더라면 어떻을까? 주인이 이런 야단을 쳤을까? 있는 거 빼앗았을까? 여러분, 주인의 뜻은 다름이 아니에요. 그분이 맡긴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충성 다했냐, 열심히 살았느냐, 그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한 달러 받는 사람 문제점이 뭐예요? 악하고 게을러 땅에 묻어뒀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니까요, 최선을 다해놓고 뭐 해놓고 와서 변명을 합니다. 내가 주인은 어떤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묻어뒀지요, 그랬지요, 저랬지요, 내가 이래서 묻었습니다, 저래서 묻었어요. 변명을 잔뜩 늘어놓습니다. 주인은 알아요. 왜 그랬는지, 왜 그랬어요? 게을렀기 때문이에요. 일하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일하라고 맡긴 겁니다. 주님은 일하라고 맡겼습니다. 근데 일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알고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쩌면은 오늘 우린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일하라고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이요. 우리의 달란트가 다 있어요. 그분이 맡겼어요. 믿고 맡겼어요. 2023년도 한 해 동안도 다 그분이 맡겼어요. 이런 달란트, 저런 달란트 다 달라요. 나는 안 맡겼는데, 나는 없는데요. 아니에요. 다만 그 달란트를 아직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다 있어요, 이 땅에 사람. 군뱅이는 뭐는 재주가 있어요? 구르는 재주가 있대요. 달란트예요. 이미자는 무슨 달란트 있어요? 노래를 잘하는 달란트 있어요. 나는 그 양반만 보면은 지금도 은혜를 받아요. 오직 했으면은 그분의 성대를 다음에 세상 떠나면은 시험 온다고 그래요? 얼마나 목소리에서 성대 좋던지. 저는 아무리 목을 잡고도 해보고 별로 해보고 찬물 마시고 해보고 해도 그 노래가 안 나와요. 내가 그 양반만 서면 적어져요. 여러분, 노래 잘하면 하나님은 재능입니다. 그 묻어두지 마세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그 부를지 모릅니다. 또 내가 이런 달란트 줬는데 잘 썼느냐? 아니요, 묻어뒀는데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달란트 있습니다. 주님이 나는 없는데요. 기도하세요. 다 주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일터에 보내세요. 일터에 다 보내면서 그분이 주인이에요. 보내면서 너는 호미 가지고 와, 너는 괭이 가지고 와, 너는 낫을, 너는 포클레인 가지고 와, 이래요. 다 주었어요. 아직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수는 있습니다. 기도하면 찾으세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세요. 5달란트 못 남겨도 상관없어요. 2달란트 못 남겨도 그렇게 책망하지 않아요. 다만 게으르고 악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최선이 있느냐?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서 재임 올 때는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 가운데 한 분이었답니다. 그런데 퇴임 딱 한 다음에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대통령이 있습니다. 누구요? 카터예요. 지미 카터요. 그분은 대통령 퇴임한 이유가 더 빛났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것은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 이걸 위해도보다는 그 대통령 퇴임 이후를 위해서 나에게 이런 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퇴임 이후에 옆구리에 모통 차고 다니면서요, 손에 망치 들고요, 뜨거운 뙤약 빛에서 모자 쓰고 강원도에 집 없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망치 없는 집을 지어줬어요. 헤비타트 운동 아닙니까 그게?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단일화가 참 많은데 이렇게 변화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답니다. 그가 해군 좌우명이었는데 그 카터의 좌우명은 최선을 다하자 이거였답니다. 그런데 이런 좌우명을 갖게 되는데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간 해군 사관학교 졸업하고 임관을 받기 전에 유명한 해군 제독인 닉 오머 제독과 면담을 갖게 된답니다. 졸업한 졸업생들과 면담을 갖게 되는데 이 해군 제독은 젊은 해군 장교였던 카터에게 전술과 전략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군인의 자세 일위까지 다 별별로 다 번절적인 질문을 다 했습니다. 카터는 진땀을 흘리며 대답하기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화제를 돌려가지고 해군 사관학교 시절이 어떠했느냐, 재밌었느냐, 의미 있었느냐, 또 공부는 어떻게 했느냐, 성적은 어땠느냐 물었습니다. 카터가 다른 건 몰라도 성적에는 자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수와 등수를 물을 때 자신 있게 당당하게 했습니다. 왜요? 좋았거든요. 점수가 잘 나오고 등수가 높았고 그러니까 당당히 했어요. 그런데 대뜸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 성적이 자네가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문제는 등수가 높으냐, 점수를 많이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최선을 다했느냐, 이걸 묻더랍니다. 카터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글쎄요, 고개를 떨구면서 최선을 다했다고야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요. 그랬더니 이 제독이 무섭게 카터를 쏘보면서 이렇게 책망했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단 말인가? 인생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능력이 많고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평가예요. 카터는 더 이상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와서 그날 밤에 카터는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인생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이 해군 제독이 던진 것과 비슷한 질문을 나에게 던지실지 모른다. 이때 만약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그날 그는 인생의 좌우명을 얻었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믿고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가정, 직장, 일터에서, 교회에서 최선을 다했습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그 질문을 할지 모릅니다. 바울의 간증복가여 디모데후 4장에서 바울은 한 해가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결산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죽음이 임박한 온 것을 로마의 감옥에서 알아요. 내 죽음이 인생의 끝날이 가까이 온 걸 알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겁니다. 아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약속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느냐? 여러분 충성을 다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물을 겁니다.